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윗이 이제 어른이 나이가 먹고 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어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종합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사진이 보일 거예요. 잘 보이나요? 어떤 석상이 보이죠? 이게 누군 것 같아요? 바로 중국의 여러분 삼국지 있죠? 삼국지 아마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뭐 게임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 삼국지에 나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우와 장비가 있죠. 유비, 관우, 장비. 이 삼형제가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밑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조운, 자룡, 조자룡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끝내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좀 비슷한 구석이 되게 많아가지고 목사님에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이제 유비가 이제 그 큰 나라 총나라를 얻기 전에 조조한테 항상 쫓기고 이상한데 맨날 쫓기고 삶이 그래요. 삼국시대, 그러니까 삼국지 총나라를 얻기 전까지는 맨날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조조에게 오늘 또 쫓기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너무 잡힐 것 같아가지고요,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이때 유비의 가족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조자룡이었어요. 조자룡. 근데 너무 정신없고 군대들이 막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막 혼란스러워져가지고 가족들을 잃어버린 거야. 유비의 가족들을. 자기 주군의 가족들을 자기 조자룡이 맡고 있었는데 어디 갔나 다 없어져 버려서 혼전 중에. 그래서 이제는 찾으러 가는 거야. 다시 도망 나왔다가 다시 그 군대로 들어가서 바로 유비의 가족들을 열심히 찾죠. 열심히. 그래서 끝내는 찾아오는데 요게 아주 재밌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요거를 잠깐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눌게요. 죽은 미부인의 시체 남아 옷으로 덮어주는 그 순간, 자, 멀리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에 자룡은 급히 밖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비의 아들 아두가 살아있습니다. 저 갓난 아기, 바로 저 사람이 그 조자룡이죠. 조자룡. 이제 조조의 대군을 피해 본진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그 수많은 적군 속을 이 아이를 안고서는 탈출하는 거예요. 征擒此人。是。 점점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끝을 짓기 위해 전차가 출격합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전차를 장악한 자룡은 오히려 마차를 들어 조조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가 달립니다. 간발의 차이로 서로를 놓친 조조와 자룡. 자, 끝났어요. 예. 자, 재밌죠? 예. 이 조자룡이 저렇게 혼전 속에서 그냥 아이를 구하려고 유비의 가족들을 구하려고 뛰어 들어가지고
정말 막 힘들게 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본 것처럼 바로 이 아이를 구해서 근데 유비의 아내는요 구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만 이렇게 구해서 왔는데 유비한테 이제 힘들게 와서 아내는 구하지 못했다. 당신 그 죽은 애 아내는 그래서 이제 죽여달라고 딱 아이를 이렇게 딱 메는데 이 유비가 놀랍게도요 그 아이를 딱 봤더니 어떻게 하죠? 집어 던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아이 때문에 이 작은 아이 한 명 때문에 조자룡 당신을 잃을 뻔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조자룡이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평생 동안 유비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신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하고 조금 비슷한데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자, 다윗의 그 용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일 유명한 3명이 있었어. 근데 그 제일 유명한 3명 바로 밑에 보면 또 유명한 사람 3명이 있었거든. 오늘은 그 용사들의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군대들은 성에 있었고 블레셋은 베들레헴이란 곳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우리 알고 있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맨날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가가지고 전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고향이 굉장히 그리웠던 것 같아. 아마도 고향이 굉장히 그리웠던 것 같아. 고향을 떠난 지도 오래됐고 그동안 전쟁만 치르다 보니까 뭐 향수병이 작동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이 지금 누구한테 손에 있냐? 블레셋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하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아마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바로 가장 유명한 3명 바로 밑에 그 다음에 그 3명의 용사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용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야, 그러니까 3명이 적진으로 그 수많은 군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물 뜨러 가는 거야. 물 뜨러. 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미쳐도 진짜 단단히 미친 거죠. 네. 근데 그만큼 그들이 다윗에 대한 충성심으로 완전히 복종돼 미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부하들이 다윗한테는 자그마치 37명의 용사들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다윗이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부하들이 많았던기보다는 정말 다윗이 정말 뛰어나가지고 그런 많은 부하들을 거느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거죠. 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골라내서 다윗한테 붙여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놀랍게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뛰어난 장수들과 함께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을 또 이기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지만요, 그 이전에는 평탄치가 않았어요. 소년 때 여러분 누구를 이기죠? 그 블레셋의 용맹한 장수 골리앗을 딱 이겨.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 그리고 유명해지죠. 이스라엘이 있어. 근데 그 이후부터는요, 놀랍게도 사울 왕,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한테 계속적으로 쫓기는 신세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요, 다 뭐냐면은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구해달라는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거든. 어떤 약속을 받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너를 다음 왕으로 내가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다윗이 받았다라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평탄치 않고 도망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었고 다윗이 가진 것도 없었어. 힘도 없었어. 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왕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도망치는 것과 그리고 딱 하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것. 딱 그거밖에 없었어, 다윗에게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요, 끝까지 잘 붙잡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거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쓰러질 것 같지만, 이 환경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뜨릴 수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37명의 용사, 놀라운 용사들을 그에게 붙여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혀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 과정은 몰라. 과정은 어찌 되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요,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신약, 구약, 성경은 약속에 대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약속이 있을까요? 어떠한 약속이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나요?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계시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누구를 보내요? 자기 하나뿐인 외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다윗에게 이루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랍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어. 그 과정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희노애락이 섞여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구원을 향한 정말 마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이 느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믿고 정말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샘솟듯이 솟아나기를, 이런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요,
평범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서 평범하지 않고 놀라운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그들이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내 삶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서 살아야지 해서 바뀐 삶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솟아나다 보니까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놀랍게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바꾼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수동적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주인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며 삶 가운데 늘 모시는 우리 복된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